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아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징후로 너에게 줄 것이 없도록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를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첩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니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저희들 이기는 자에게 만국 다스리는 권세, 철저한 권세, 하나님 권세, 심판하는 권세, 그리스도 권세, 사망을 다스리는 권세, 성 안에 들어가는 권세, 일곱 영의 권세, 두 주인의 권세 보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큰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분별의 영까지 부어 주시옵소서. 신말 불금만 청원세 건말에서도 승전가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는 모든 것들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놀라운 은총과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흑암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니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니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복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피로 저주하니 아버지 악한 영들도 다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혼탁하게 한 모든 영들도 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두아디라는 군사적 요충지로 외부의 세력으로 기원전 1세기까지 많은 침략 때문에 평화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세계 평화 정책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전쟁과 침략이 사라지고 상업과 제조업을 중개하는 무역의 통로가 되는 무역을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기록된 당시 두아디라는 상당한 번영을 누렸으며 특별히 이곳에는 수많은 협동조합의 형태로 경제 조직이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아주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기능공이나 숙련공들이 이러한 길드에서 속해 있었고 그 길드는 조직들이 소유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길드란 중세시대의 상공업자들이 만든 협동조합이며 서유럽이 도시 발달해서 11세기에서 12세기에 걸쳐 서유럽에 형성되어서 13세기부터 14세기까지 활발하면 아주 증세 도시를 지배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도 협동조합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커다란 건설 공사를 자주 하여 폭넓은 무역의 통로가 되고 아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길드 조직 중에서 구리 세공인들과 염색하는 세공업자들도 있었습니다.
염색 세금업자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누굴까요? 여인이 나오죠. 루디아 같은 여인 있죠. 사도행전 우리 16장 14절 볼까요? 시작. 루디아에 있는 자세고 연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을 따르게 하신지라. 두아리아는 길드 조직은 이방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지금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압력을 주기 위해서 길드 조직과 관련해서 주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길드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축제, 우상숭배를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을 거부한다면 상업, 신용과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폐업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아디라에서는 주로 숭배했던 이방신은 뭘까요? 태양신이며 동시에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입니다. 지금도 두아디라는 그리스의 나라죠. 그것은 제우신과 아폴로 신전이 있으며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구리 세공업자들은 아폴론 신의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는 신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아폴로가 황제 수호신이었다는 사실로 황제 숭배 존재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신들에 대한 숭배는 황제 숭배와 혼합되어 시행되었고 아폴로는 로마 제국의 동전뿐만 아니라 두아디라의 지역에 통용되는 동전까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두아디라 지역에서 아폴로를 로마 제국 황제와 동등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단면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아디라는 타락은 바로 돈입니다. 돈. 당시 두아디라는 교통요지로서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돈이 많고 부유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바와 같이 돈이 많으면 탐심이 생기고 결국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돈이 많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에 대해 사용한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아디라는 돈으로 인해서 타락의 지름길을 택했고 황제 신전 등에 짓는 데 사용했으며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겁니다. 그 심각한 타락의 물결이 흥했던 두아디라 지역 가운데 있었던 두아디라 교회는 그 타락에 휩쓸려서 계속 세속화되고 돈으로 인해서 불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두아디라는 원문상 쓴 관쓴여인이라는 건 뜻입니다. 이건 세상의 영광을 머리에 쓴 겁니다. 세속적인 타락이 두아디라 교회를 덮고 있었으며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께서 두아디라를 향해서 계속 회개하라고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 두아디라에 대한 회개 내용입니다. 계시록 우리 2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을 받아들인 죄를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죠? 네. 그 2장 20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라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뼈 형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조아디아의 교회가 지은 죄가 다름 아닌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교회 안에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여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왕비라는 지체어로 이용해서 이스라엘 온 민족을 우상 숭배로 죄로 타락하게 만들었던 한 여자가 그녀가 바로 이세벨이죠. 구약 시대의 타락으로 한 획을 그었던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죄악을 통해서 조아디아의 교회를 책망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먼저 그럼 이세벨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봐야 돼요. 왕상, 열왕기상, 왕상 16장 31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의 사람의 왕 앱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세벨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방의 왕비였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스라엘의 왕인 사돈 지방의 악한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이것이 시작부터 잘못되었음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우상 숭배를 일삼는 더러운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는지,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범죄의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이방 종교의 선교사라고 불릴 만큼 우상 숭배에 적극적이었고 신당을 세우고 그런 일에만 앞장섰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곳곳에 신당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랑하신 하나님 마음은 찢어질 듯한 아픔이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아합 왕과 이세벨은 더욱더 깊은 타락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갔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한 조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아합 왕은 한 나라에 다스린 정치가이며 이세벨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와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물과 기름처럼 철저히 분리돼야 할 정치와 교회가 연합해서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가는 죄가 끊임없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조아디라는 교회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고 말았어. 마치 이세벨 때 방불케 하듯이 우상 숭배와 간음죄가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즉 조아디라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이 지켜야 하지만 정치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에 개입하시거나 관여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요한복음 13장 15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찾으셨어요? 아멘.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며 세속적인 바람에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교회가 세속적인 바람에 휘말리는 순간 타락하게 되며 주안의 교회가 정치와 연합했을 때 타락한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정치와 연합한 교회는 결코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선거철 만들면요, 강단에서 후보들 이름 부르고 교회 한 번도 다니지 않았던 후보들도 갑자기 교회에 와서 출석하며 한 표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와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강단에서 목회자들의 이념을 외치며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정치인들과 연합하여 교회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거부하는 모습이 어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복음을 듣게 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하지만 이런 본질을 떠나 정치적인 색채를 드러내며 성도들조차도 정치와 연합하며 탐욕으로 채우며 타락하게 하는 교회는 결코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수 없도록 교회는 문을 꽉 잠그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타락한 교회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지금 계시는 겁니다. 아멘. 암흑 속에 한 줄기의 빛이 어둠을 밝히듯이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다 해도 진리를 통해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 좀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누가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주홍같이 죄일지라도 그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해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철저히 회개했으면 그 길을 다시는 걸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십자가의 보혈에 피가 씻어서 죄 사함을 얻으며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교회가 정치와 연합해서 타락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노다 하시니라. 그죠? 맞습니까? 그죠? 네.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음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행음한 거.
계시록 22장 20절 좀 보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아멘. 아멘. 내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하고. 여기서 행음이란 부정한 남녀 관계이며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성적 행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 38장 24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8장 24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 이르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무섭게 얘기하죠. 아멘. 정치와 연합한 두아대 교회의 행음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타락을 하면 정치와 연합하게 되고 탐심문막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행음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두아디아 교회도 행음과 탐심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행음이라는 단어는 헬라 원문상 비합법적인 음란이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드러내야 할 합법적인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것을 벗어난다면 당연히 행음과 탐심, 타락의 길로 몰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시대 교황이나 신부들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하여 정치와 연합하고 왕과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들로 하여금 물질을 빼앗는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또 자신들이 행음과 탐심의 죄를 넣기 위해서 여인들을 잡아 마녀라고 죄를 뒤집어 세워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다 정치와 연합하여 간음죄를 자연스럽게 저질렀습니다. 이들이 성적인 죄의 문제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의 끝은 어디까지 모르고 계속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법과 규제가 있어도 타락해가는 현실 속에 끝마저 없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지금 여러분 벌어지는 것은 자명합니다. 여러분, 유럽이 잘못된 문화를 닮아가는 한국의 모습도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간음의 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죄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살기에 나 하나쯤 죄를 짓는다고 해서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는 나날이 갈수록 쌓이는 거예요. 이들은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결코 기회를 주어져도 결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자, 계시록 2장 21절 좀 봅시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멘. 죄에 대한 의식이 사라진 영적 불과 같은 모습을 확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째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돌아오지 않습니까? 진정 죄 가운데 빠져 죽으려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쳐도 돌아서지 않았던 강박한 백성들을 향해서 통곡하는 예수님의 춤을 들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정말 재림 때 임박한 시대 사는 우리들은 음행의 더러움과 세상과 간음한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야고보서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번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아멘. 무섭게 얘기하죠? 아멘. 육적인 가늠도 해결하며 또 영적인 가늠도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야고보서에는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가 가늠한 자라고 하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육적으로 음행하지 않았고 가늠하지 않았으니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착각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매 시간 회개해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수시로 무시로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요. 아멘. 죄의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11장 21절 좀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1절. 화 있을진저 보라에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대야 너희에게 향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깨닫다면 바로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아멘. 다시는 죄의 길을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오실 날이 임박한 이 시대에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집사님 행을 찾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예수님 앞에 나와 새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부지런히 회개하십시오. 아멘. 회개하지 않는 삶은 인생의 죄로 인해서 배가 풍랑을 인해서 암초에 부딪혀 좌초되듯이 대환란이란 풍랑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첫째, 아멘. 대환란에서 이기려면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사야 64장 6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하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느니라. 아멘. 아멘. 회개는 낡은 건물을 뜯어내고 허물어 새로운 건물을 세우는 것이며 믿습니까? 아멘.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헌 옷에 헝겊을 덧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옷과 즉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네, 회개는 새로운 세상인 천국에서 살아갈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며 사람의 마음과 몸과 삶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회개하는 자는 죄가 더럽고 두려워하며 죄를 미워하고 도망하며 심지어 죄에 빠진 자신을 혐오하게 느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또 회개하는 자는 자기 마음이 썩어있고 자신의 본성이 죄로 오염되어서 절망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불결하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욥기서 42장 6절 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또 드리고 특별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얼마나 아멘. 제 가운데서 그죠? 회개하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36장 31절도 보세요. 이거 다 같이 한번 봐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31절. 주사님 찾으셨어요?
시작. 그때 너희의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기억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 철저히 하고 아멘. 위선자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입술로만 회개한다면 위선자입니다. 전도사님 명심하세요. 그죠? 집안 청소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만 청소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겉만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어둠에 속한 죄의 덩어리, 몽땅 철저히 다 쓸어내야 돼. 아멘. 믿습니까? 아멘.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씻어서 거룩하고 깨끗함을 입어서 아멘. 충성된 일꾼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 세 번째는 우상의 재물을 먹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본문으로 또 넘어갑시다. 2장 20절.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자, 보세요. 우상 숭배는 지금 무엇으로부터 시작은 바로 탐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이란 척박한 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현실 속에서 작은 이익을 위해서 우상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신분이었으며 처참하게 살던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욕심 속에 살던 어리석은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어두운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분명히 선한 일도 행하긴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계시록 2장 19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천국보다 많도다. 이렇듯 두아디라 교회는 선한 일을 많이 하고도 우상 숭배와 같은 더러운 죄악을 저지른 것은 죄를 용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용납했던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하는 순간부터는 더러운 죄들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거기 있죠. 계시록 2장 20절.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죠? 용납하다는 건 헬라어 문사 관용하다 의미로 죄를 뿌리치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지만 관용으로 베풀었기에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관용이 뭐예요? 다른 종교나 신앙을 너그럽게 허용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숭배를 불러일으키는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탐심의 영은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탐심의 죄는 자신의 양심을 무감각하게 하여 만들며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죄는 거룩한 우리 처소를 더럽게 하며 불의의 병기로 쓰게 하는 죄의 종이 되게 하며 손이 죄악을 향하게 하고 눈이 음욕으로 가득하게 하며 혀는 치명적인 독을 쏟아내게 합니다. 이러한 죄와 탐심과 같은 죄로 인해서 자신을 타락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가지 말며 여러분, 죄의 습관부터 버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절대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스스로 속이지 말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다면 즉시 회개하세요. 영적 욕심은 질투와 분열을 일으키고 미움이 생기며 육적인 욕심은 하나님 은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세상 속에 버리고 부유만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바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궁혈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철저히 통곡하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가슴을 치며 회개하십시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을 찾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십시오. 아멘. 예수님 앞에 새로운 출발, 결단이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아멘.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볼까요? 2장 22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어떤 죄는 무슨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27절 좀 보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 앞에 멸망당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두렵고 무섭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절대로 진실로 회개하지 못할 겁니다.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비참하고 비극을 초래할 겁니다. 여러분. 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침상에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침상에 던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2절 좀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무섭게 이해하죠. 아멘.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헬라어 원문상 질병에 걸려 아프게 한다는 상황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침상은 심각한 질병에 대한 은혜법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질병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아멘. 또한 던진다는 표현은 뭐예요? 구약을 등장한 이세벨의 처참한 죽음이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 볼까요? 열왕기 왕하 9장 33절 왕하 9장 33절 이르되 그를 먼저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이세벨은 처참하게 지금 내던져서 당했어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자행하던 이세벨은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철저히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범죄한 거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물론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회개의 길을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을 수도 없고 거룩함에 참여하지도 못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죄에 대한 것을 눈으로 갚으려고 하며 빛을 싫어하고 죄를 죄라고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 쾌락을 즐기며 자신이 억지로 하나님의 결정을 내리며 죄라는 족쇄와 쇠사슬에서 매여서 억지로 예수님의 길을 가지만, 회개하는 자는 예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며 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회개한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을 날마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큰 일을 행하며 감당을 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회개하고 지옥만을 면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회개한 자의 삶의 목표는 바로 천국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죄에 대한 양심이 찔린다면 우린 지체하지 마세요. 바로 하나님께 여러분 손에 그 핏값을 찾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세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시내에서 내려왔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출애굽기 32장 8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의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의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온 땅에 너희 자손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출애굽기 32장 8절. 이날의 백성 중에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씀인데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죠? 18절이죠? 18절. 28절. 네. 네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니 이 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지금 죽임을 당했습니다. 곳곳에서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은 애곡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늦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고 신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심판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탐심의 죄와 간음의 죄와 원망함과 질투함과 불평한 등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심판을 들어가십시오. 아멘. 예수를 모실 때가 되면 가까운 이때에 죄에 대해 민감해져야 돼. 믿습니까? 아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경고하시는 음성을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죄조차도 깨닫지 않으면서 자신을 의인이라고 착각한다면, 그러고 있다면 침상에 던질 겁니다. 하나님은요, 쓰시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질병을 고쳐서라도 쓰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질병을 고침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심판으로 인해 침상이 던져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질병을 고침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더라도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회개의 열매는 회개한 후 죄사함을 받았다면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오전이나 오나 제가 두 번 반복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너무 중요해서 질투가 있던 자가 질투가 사라지고 원망이 있던 자가 원망이 사라지고 말이 많던 자는 세상 말이 사라지고 탐심과 간음한 자들은 탐심과 간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일에 게으른 자들은 하나님 일에 부지런해지며 헌신한 자들이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아멘. 하지만 이런 일들이 회개해도 죄가 계속 반복된다면 지옥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기 생각과 자기 의로 해결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를 아셔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회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판에 새겨서 성령의 힘을 얻어 회개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회개하셔서 죄사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는 자는 환난 가운데 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22절 보세요. 볼저자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무섭게 얘기를 하죠. 그죠? 여기 환난이란다는 헬라어 문사 압박, 고통이야. 이런 의미하는 거예요. 즉 환난 가운데 던져진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 고통 속에 계속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강대국인 메소포타미아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다 만들어버렸어. 그래 안 그래? 사사기 볼까요? 3장 7절에서 8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며 그 이스라엘 자손이 구라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환난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들은 죄 가운데 거한 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멘. 그 어떻게든 고통을 주어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럼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는 건 뭡니까? 회개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환난도 거두어 주십니다. 하지만 고통과 환난이 오는 그 순간 나의 죄가 무엇인지 찾고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서 해결해야 하지만 세상 속에서 해결하려고 그런 성도들, 목회자들이 많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 고통과 환난 주시면 생각하고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34편 14절. 시편 34편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떨지어다. 여기서 악을 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죄악에서 빠져가지고 환난을 당했을 때 회개함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회개는 바로 악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아멘. 악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뭐예요? 회개뿐입니다, 여러분. 아멘. 진실과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해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행위를 갚아주십니다. 계시록 22장 23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볼자자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얼마나 공유로우신지 인간의 중심을 보시면서 그 행위에 다른 남김없는 보응을 하실 것까지도 말씀하잖아요. 그죠? 네.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24시간 여러분 다 체크하고 있어. 천사들. 우리가 스쳐 지나간 죄라도 다 생각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셔. 아무리 하나님 눈을 피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귀라는 놈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참소한다고 우리가 시간에서 두 번째 시간에 배웠잖아요. 헤아려 숨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행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기억하시는가를 항상 여러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아유, 우리 하나님 오늘 좋은 것만 바라보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죄까지도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만약 잊고 있다면 회개할 수 없을 거예요. 왜? 왜냐하면 자신마저도 죄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10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렘을 찾으세요. 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무서운 얘기죠? 아멘.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을 보응하나니. 그죠?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살핀다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서 결국 사람이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심장, 숨 쉬는 것, 폐까지도 살피시는데 우리가 죄를 어찌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사님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출 수 없는 줄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아대 교회를 향해서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 말씀하시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조아대 교회의 선택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방법뿐이에요. 회개만이 예수님 앞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날 일어날 수도 있는 수많은 징조들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 때가 임박했음을 선명하게 여기 드러내고 있죠. 아멘.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행한 대로 복음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멘. 이러한 극단적 메시지를 듣고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힘이 굳게 닫혀져 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속해 오십니다. 아멘. 굳어진 마음으로 심판받기보다 회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죄를 철저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회개할 때 주시는 축복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제 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이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린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인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싫어하시지만 죄는 지어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 아멘. 그게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아멘. 베드로후서 3장 9절 좀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베드로 첫 신문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잠시만 조금 있다가 회개해야지 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더디 오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시키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믿습니까? 아멘. 우리 그래서 바로바로 회개하십시오.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줄이 끊어진 피아노 줄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줄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마음이 약해 쉽게 지쳐버리고 주의를 매우 피곤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힘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는 죄로 인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탕자처럼 쥐 열매를 먹는 비극에 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피조민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 영광을 해서 살아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첫 번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아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면 승리자에게 주어질 확실한 약속이에요. 아멘. 회개함으로 죄에 승리한 자들에게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권세는 탐심과 세상의 자랑거리, 세상의 권세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누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만국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것처럼 세상이 끝나는 날 택한 백성들도 그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한번
자, 권세를 자세히 한번 볼까요? 2장 27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전상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트는 것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기서 이기는 자들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것은 그리스도 권세를 계승받는다는 의미예요. 그 권세를 계승한 자는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것이며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심판을 면치 못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험하셔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심과 동시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는 승리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여기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런 철장 권세는 말로 할 수 없는 큰 권세며 회개한 자가 누리게 될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 권세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는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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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3장 21절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을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아멘. 또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 아멘. 회개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권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회개할 이유가 분명해져 있어요. 무엇을 여러분 망설이고 있어요? 지금 당장 말씀을 듣고 진림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아멘. 회개해서 만국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행한 대로 주어지는 상급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썩어질 죄에 매달려서 근심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신 위대한 축복을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뭘 주십니까? 새벽별을 주신다고 했어요. 새벽별은 뭘까요? 재림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2장 28절 좀 보세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아멘.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진 새벽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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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시록 22장 16절 좀 보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자연의 뿌리요 자손이 있고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다윗의 뿌리 광명한 새벽별은 바로 동일하신 분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새벽별을 주신다는 것은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님은 죄와 함께 사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 3장 20절 좀 보세요.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회개함으로 마음을 열면 새벽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고 싶다면 바로 회개하십시오. 아멘. 시가서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의 말씀을 들어도 등을 돌리고 듣기를 싫어한다면 마음이 금강석같이 되어서 예수님을 밖에서 계시게 하시는 일을 자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가서 우리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이 금강석 같아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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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 좀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날이
세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서 새벽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어둠을 비추는 등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잡고 항상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은 굳게 잡으라고 당부하십니다. 그죠? 계시록 2장 25절 보세요. 다만 너에게 있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아멘. 본문에서 너희에게 있는 것, 두아데아 교인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진리와 소망의 특권을 말합니다. 그것을 재림 때까지 너 굳게 잡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굳게 잡으라. 헬라어 문상 그라데 사든네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것은 명령형으로 진리를 굳게 붙잡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두아데 교회 향해서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진리를 붙잡으라고 명령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손에 진리를 놓친다면 끊임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죄와 진리는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아멘. 회개해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루에도 수십 번, 몇 번씩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죄를 위해서 넘어지거나 미혹되지 말고 회개로 깨끗함을 입어서 진리를 붙잡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 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 6장 13절 4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스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있습니까? 소망은 없는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욕심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회개해서 비어있는 마음속에 예수님의 진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계시록 2장 29절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아데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 당받으신 예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라고 여기서 검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민감하려고 회개하여 죄를 찌르듯 우리의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야만이 마귀의 음성이 아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회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지 안타깝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만 나와도 소스라치며 듣지 않고 귀를 막으려 하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개를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8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행 11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또 하나님께서 진리 높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시라서 아까 12장 10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시라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에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리 찌린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할 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회개하신다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성령님께 요청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회개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계속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그냥 완전히 성령에 휩싸여서 철저히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에 휩싸여서 회개한 기도는 딱 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방법, 내 생각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중얼중얼 기도해도 그건 계속 살아납니다. 항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두아대교회에서 성령님의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아멘. 회개만 하면 만국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며 사백별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 이 축복은 두아대교회만 극한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뤄질 겁니다. 여러분. 아멘. 회개는 만국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며 하나님은 천국의 축복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아멘. 회개하는 심령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미혹에 빠지지 말고 세상의 평안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잡수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 때 다 무너집니다. 이런 평안은 세상에서 욕망과 타락과 음행하고 회개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질투와 미움, 다툼, 분내, 마귀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거부하지 말며 멸시하지 말며 회개하는 삶을 사시기를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아대교회를 통해서 회개의 축복을 보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